모두 다에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아담에게 이름을 붙여라. 그래서 아담은 모든 사물에게 이름을 붙여서 모든 사물은 그 고유한 특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는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에게 그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불렀겠습니까? 그래서 후광이라는 호는 누구 혼지 아시죠? 후광이 누구? 별 관심이 없으시구나. 후광. 후광은 김대중 선생님의 호입니다. 그는 신안군 하이도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정말 하이도가 얼마나 적은 섬인지 제가 도초도에 집회를 꾸준히 하러 간 적이 과거에 있었는데, 도초도에는 교회가 뭐 대여섯 개 있어도 하이도에는 얼마나 작은지, 교회도 하나 없어가지고 도초도에서 부흥회를 제가 인도하면 하이도에서 사람들이 배 타고 와서 참여할 정도로 교회도 하나 없는 너무나 작은 그런 그 섬입니다. 근데 김대중 씨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귀하다 그래서 후광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이름을 붙여서 후광 김대중 그랬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이라는 이름은, 김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일이지만 대중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줄 때 많은 국민들 이롭게 하는 그런 큰 자가 되어라. 많은 국민들 중심에 우뚝 선 큰 자가 되어라. 사실 우리 교회에도 김대중 집사님이 사실 계십니다. 그런데 예, 또 본인이 들으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본인은 3부에 나오니까 2부에 또 그래서 이름이 참 좋다. 그 이름값을 하다가 대통령 하시다가 그분은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기 이름값이 얼마냐. 그런데 우리 이름값 중에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홍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거, 길동은 부모님이 준 거. 그러면 그 앞에 뭐가 붙느냐? 그 앞에 뭐가 붙느냐 할 때 참 그런 이름들이 귀한 것 같아요. 저도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사람들이 저에게 교수님, 교수님 그럴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금은 교수가 아니지만 누가 이렇게 교수님 불러줄 때 그 참 귀한 이름이다. 여기도 교수님들이 여러 분 앉아 계시지만 교수님, 교수님. 또 아까 대표기도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또 고등학교 선생이니까 또 애들이 선생님, 선생님 부를 때 이 교수님, 선생님 참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러운 이름입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요즘 뭘로 불러주고 있는가?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어요. 홍도 아니고 길동도 아니고 그 앞에 붙는 이름이 뭐냐 하니까 직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성도도 직분이고 집사도 직분이고 목사도 직분이고, 근데 누가 저를 부를 때 목사님 부르면 저는 지금도 내가 목사인가? 너무 감사하다. 저 사람이 나를 목사라 부르네. 내가 목사의 직분을 잘 행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목사가 된 다음부터는 좀 꿈을 영적으로 많이 꾸는데, 어젯밤에도 좀 친구 목사님네 교회가 아주 두세 배로 크게 부흥된 꿈을 꿔가지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부흥됐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답신이 왔겠습니까? 예배 중이니까 답신이 안 왔습니다. 네. 그 훌륭한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그 하늘에서 내려준 이름, 그다음에 그 사람 조상이 준 성, 부모님이 준 이름, 이래가지고 세 가지가 따라다니더라고요. 그 세 가지의 이름을 내가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느냐. 다산 정약용 선생님, 그 호를 갖다가 이 사람이 그대로 잘 따라서 호만큼 살았는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렇게 그 호만큼 그 사람이 잘 살았는가.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요, 그 인간이 교만하게 이름을 내고 싶어, 자기의 이름을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내 이름을 어떻게든 내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말이에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었어요. 자기 이름을 어디다 자랑하고 싶더라 이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세상에 보면은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나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이에요.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시기함으로써 제단을 쌓아서 실패했던 가인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돌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사람을 속인, 그래서 나봇을 결국은 살해하게 되는 이세벨, 또 그 남편 아하방, 이런 이름들은 우리들에게 나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것을 핑계대 가지고 유대인을 엄청나게 살해했던 네로, 그런 이름들, 또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막 죽였던 히틀러라고 하는 이름 말이에요. 요즘도 보면은 우리들의 기억 속에,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지? 왜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그러면서 그 이름이 영원히 나쁘게 기록된 이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팔아먹었던 이완영이란 이름도 우리는 영원토록 나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이름이고 다시 부르기도 부끄러운 이름이고 저들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쑥스러운 그런 이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훌륭한 이름은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불러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이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 이름은 참 훌륭한 이름인 것 같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숨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그 이름이 갑자기 부끄러워서 숨지 않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하니까 숨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오늘 불러주실까? 이 예배에 하나님이 불러줄 수도 있어요. 누구야? 홍길동아 불러줄 수 있어. 근데 설교 중에 자고 있으면 어떻게 듣겠어요? 네? 자지 말아야지. 안 자고 있다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 예. 목사, 야, 언젠가 목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예, 제가 목사가 언젠가 끝나면 어느 교회 뒷좌석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앉아 있을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37년 후다. 부목사들은 기대하지 마라. 근데 언젠가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특히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줄까? 그래서 제가 이름을 계명하지 못했어요. 네. 계명을 하면 하나님이 이름을 막 불러주면 헷갈릴 거 아니야. 그래서 내 이름을, 하나님 저 이름을 항상 선우에다가 권세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아버지가 붙여준 권입니다. 할렐루야. 홍길동보다 낫잖아 그래도. 그렇잖아요. 네. 아프리카의 성자, 우리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슈바 있죠.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쳤으니까 우리들의 기억 속에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왕, 다윗성, 또 가슴에 붙여가는 별은 다윗별, 육각형의 다윗별, 다윗을 그렇게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참 대단한 이름이구나.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딱 태어나서 보니까 내 이름이 예수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구원이라 하라. 구원이라는 이름은 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흔한 이름이 아니라 만백성을 구원하는 이름이다. 그래요? 내 이름이 예수예요? 만백성을 구원해야 돼. 너의 이름이 예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을 지옥에 보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에게 욕을 먹여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이 죄를 졌을 때 그 사람의 죄를 추궁하면 안 되고, 너의 이름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지고 그 여인이 너의 앞에 왔을 때 돌로 치지 못하게 너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38년 때 중풍병 걸려서 너 앞에 있게 될 거야. 너의 이름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필코 고쳐줘야 된다. 어떤 여인이 너의 뒤로 와가지고 옷자락을 만질 텐데 그 여인이 추궁당할까 봐 괴로워할 때 그 절대 너는 추궁하는 이름이 아니다. 남의 잘못을 용서 못해서 추궁하고 누가 내 옷을 만졌어? 라고 소리 지르는 자가 아니다. 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딸아. 너는 그렇게 얘기해야 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구원할 이름이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구원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 제가 제 이름값을, 제 이름에 숫가가 있는데 그 숫가를 제가 하고 오겠습니다. 그 히브리어에는 그 알레프라고 하는 첫 글자를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글자까지 숫가가 있어요. 1, 2, 3, 4 이렇게다가 두고 10으로 나가고 100으로 나가는 숫가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모든 글자에는 숫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름 그러면 이름을 조합해 가지고 도합해서 숫가가 몇이냐,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숫가가 몇이냐. 그런 것처럼 너의 이름에 이 숫가가 몇이지? 너의 이름이 무엇이지? 예, 저의 이름은 모든 국민들이 잘 살게 하고 모든 국민들을 구원해야 될 그런 이름인 줄로 압니다. 저는 그 이름을 끝까지 명예롭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누가 나를 교수라고 불러주든 뭐라고 불러주든 나는 거기에 명예로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너는 교회선 누구라고 부르냐? 예, 교회선 제가 바로 집사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이름입니까? 집사기 때문에 이 연말 성가대 칸타타 빠지지 않고 토요일마다 나와서 연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 이름이 뭐냐? 예, 제가 집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꼭 봉사의 일을 한 가지 이상은 제가 최소한 담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름이 어디 있어요? 직장에서 과장이라고 부장이라고 불러주는 이름은 소중한데 집사로 부르는 그 집사를 헌신작처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와 그들의 자손에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우리는 내게 주어지니 하늘의 직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름받았던 아담에게 만물의 이름을 붙여줘라. 야, 그 이름을 붙여주는 그 일, 우리가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직분입니까? 자녀를 좀 많이 낳아가지고 많은 이름을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또 보니까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이름이라고 하는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명예로운 이름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2장에 가가지고 보니까 야곱의 생애가 하나님을 겨루어 이기는 생애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겨루어 이기는데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야 되냐 하면은 이제 우리 12월 성탄의 달 첫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뼈가 부러지도록, 할렐루야,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는 사람. 네? 네. 할렐루야. 그 이름 대단한 이름이죠. 너는 네 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너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야복강 나루터를 이 야곱은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이제부터는 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니 이제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거. 다윗은 사자와도 늑대와도 곰과도 싸워 이기지 않습니까? 이길 수 있는 이름이냐? 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구나. 하나님,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너의 이름을 이제는 바꾸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잘 됐네. 어차피 이씨니까 스라엘만 하면 되겠네. 이씨니까 스라엘. 너의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이 스라엘입니다. 최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최씨는 모르겠다.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자, 내 이름을 바꿔라. 내 이름을 바꿔라. 그 말은 뭐냐면 영광스러운 이름, 귀한 이름, 너의 이름. 내년도에는 너는 아직 성도니까 서리 집사의 직분을 받으라. 얼마나 귀한 직분이냐. 집사의 직분. 집사란 말은 디아코노스, 먼지를 뚫고 간다는 뜻인데,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먼지들 다 뚫고 가고 청소를 열심히 하면서 그 먼지를 통과하는 사람이 집사다. 열심히 청소해라.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느냐. 너 이름 바꿔라. 이름 바꾸라는 건 뭐냐면 이제 너의 마음의 태도를 달리하라. 이제는 너의 인생을 바꾸라. 너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라. 이제는 기름을 바우라. 기름을 발라서 이름을 바꾸. 이게 뭐냐면 이름을 바꾸라. 이름이 바뀌니까 믿음이 바뀌고,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이름을 바꾸라.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들의 이름이요, 나만 예수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손들, 내 손주들까지 예수를 잘 믿는 그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다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이름이 바뀐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내 자손들의 믿음을 세우라. 오늘 일부 예배 때 설교 들은 것처럼 나만이 아니라 내 민족들이 성경을 읽고 외우면서 이 성경이 대대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되어야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다고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는데 참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의 이름은 참 기기묘묘한 정말 기묘한 이름이네. 모사네. 모사야, 지혜로운 자야. 다른 말로는 이사야 9장 6절 NIV 성경을 펼쳐보시면 카운슬러리라고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카운슬러리네. 나를 위한 귀중한 상담자네. 기묘한 이름이다. 늘 나를 상담자 있잖아요. 상담자는 누가 어떻게 나에게 얘기해도 다 용납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어려움보다는 저 사람을 먼저 챙겨줄 수 있고, 부모 없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부모처럼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힘든 친구를 만나면 그를 갖다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카운슬러를 아닙니까? 그 상담자. 그 예수님이 그런 상담자로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셨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이름을 가지고 또 영전하신 아버지 이름을, 그래서 결국은 그 이름은요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줘요. 세상의 평강도 그분은요 왕이에요. 평강 중에서도 왕 같은 평강이에요. 모든 평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다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 구원자다. 즉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되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그분이 예수다. 그분은 구원자다. 구원자 예수 이름을 가져갈지어다. 예수 그 존귀한 이름, 예수 그 위대한 이름, 그 이름값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을 나에게 주면서 구원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은 인생은 나는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내가 직분으로 받았잖아요. 그 이름을 가지고 나는 그 직분자로 살아가리라. 나는 그 직분, 예수 이름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 강한 빛을 봅니다. 눈이 멉니다. 귀가 멉니다. 입이 둔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눈, 귀,
입 다 멀었어요. 입이 머니까 3일 동안 먹지를 못해. 그잖아요. 그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주님을 만나서 사울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오늘 이 아침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바울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바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늘 아침에 바울을 가져가는 거예요.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그 사람은 오늘 이스라엘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뼈가 부러지도록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아침에 새로운 이름, 새롭게 거듭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 이름값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너는 그 이름값을 해라. 그 이름에 맞는 생각을 해라. 그 이름에 맞는 말을 해라. 그 이름에 맞는 행동을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이 성도들이, 야, 하나님 나를 권사로 불렀어, 장로로 불렀어, 얼마나 귀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어저께도 한 3탕 4탕을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열심히 그냥 결혼식도 쫓아가고 또 열심히 목사 한 수식이 있어서 또 쫓아가가지고 같이 또 꽃다발 또 선사가 또 축하해주고 사진 찍고. 왜? 내 이름값이 장로니까, 내 이름값이 집사니까 가가지고 함께 축하해줘야지. 왜? 그걸 받는 그 대상이, 그 결혼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내 형제고 내 아들이고 내 누이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축하해 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잖아. 야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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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바. 왜 조그맣게 부르냐면 조는 사람은 안 들어야 돼. 야고바 야고바. 못 들었는데요. 야고바. 엘리야야 엘리야. 그러니까 얼마나 소리가 작은지 폭풍 가운데서, 바람 가운데서 들리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엘리야야. 조상님들이 나에게 이런 성을 주셨잖아.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이름을 주셨잖아. 그 성을 부끄럽게 살지 않는 사람은 조상을 명예롭게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사람은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는 것이고, 자기의 직분을 부끄럽지 않게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을 명예롭게.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그 아주 죽는 순간에 얼마나 힘듭니까?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그 순간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강도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야, 그 말씀을 보면 제가 이제 장례식에서 잘 쓰는 그런 구절이지만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야, 어떻게 이분은 한 명, 강도라도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집어넣으려고, 강도라도 천국에 집어넣으려고 한 걸 보면 말이에요. 늘 요즘 늘 장례식이 뭐 계속 있습니다만, 장례식에 갈 때마다 이분은 예수를 안 믿다가 마지막에 자녀가 겨우 영접시켜서 갔다 그러는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을까요? 난 그때가 제일 괴로워. 본인이 알겠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근데 저는 그때마다 생각하기를, 참, 예수님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이 강도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도 구원했는데 뭐 아버지가 강도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심정이 아니라 예수의 심정으로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집어넣으려고. 아니, 자기가 사시는 33년의 기간 동안 몇 명을 구원하겠어요? 젊은 나이 33살에 가는데 이제는 끝이잖아.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구원. 왜? 태어날 때 네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거든. 너 이름은 구원자야. 여러분의 이름이 다 예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상님들 앞에 내가 내 성을 걸고 부끄러움 없이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 이름, 아버지는 이 땅에 없지만 내 이름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이 소중한 직분대로 내가 이 직분을 목사로 받았으니, 내가 직분을 집사로 받았으니, 권사로 받았으니
내가 이 직분 소중하게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셨던 이름, 사실은 조상이 지어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조상의 감동을 줘서 지어줬던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히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이름은 지옥 가가지고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내 이름은 영원히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에게 인정받고, 교회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훌륭했던 그 이름. 그래서 성도들이 내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그분은 천국 같지만 그분은 이사해가지고 이제 다른 동네 다녀서 더 이상 교회 못 나오지만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는요 늘 기억하고 있는 거 사람. 저 권사님이 항상 저 앞자리에 앉으셨는데 이제 천국 가셨네. 저 장로님 저 앞자리에 앉으셨는데 제주도로 이사가지고 이제 제주도에 제주 영락교회 다닌다 그러시네. 그러면서 말이야. 또 제주 영락교회를 또 내가 선전해 주나? 그런데 말 그러면서 참 귀하지. 그분이 가셔도 그 이름이 영원히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있더라고요. 귀한 이름이야. 나도 그분처럼 훌륭한 장로님이 될 거야. 나 그분처럼 훌륭한 권사님이 될 거야. 그 직분의 이름 숫가, 이름값을 감당하셨어. 하나님이 붙여준 이 이름, 내 이름값을 해. 예수님도 자기 이름값을 다 하셨는지 너의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이 뭡니다. 오늘 내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다 가겠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제가 국회의원입니다. 부끄러움 없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내가 이 가정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니까 제 이름이 손흥민입니다. 근데 어떤 축구에서 지니까 막 댓글이 뭐 7천 개가 올라왔대요. 너 때문에 졌다. 너 뭐 아프면 빠지지 왜 거기서 해가지고 계속 볼을 뺏겠냐 막 그랬더니 읽진 않아. 저는 그런 나쁜 댓글을, 제가 이제 좀 속이 약한 사람이나 좀 여러분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좀 나쁜 말이나 나쁜 글은 제가 좀 감당을 못합니다. 제가 좀 뭐 시험을 받는다 그건 아닌데 그런 댓글을 읽으면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기사나 그런 걸 저는 가까이 하지 않고 뭐 써본 적도 없지만 그런 데는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좀 약해요. 약한 이름이야. 제 이름은 불쌍한 이름이야. 그랬다 그래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가 봐. 그러더니 마지막 뭐 어차피 8강에서 16강에서는 질 거니까 이제 마지막이지만 마지막 월드컵 현장에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하늘에 기도하는 장면이 전 세계 방영이 확 돼버렸습니다. 손흥민이가 확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여러분 손흥민 쳐봐요. 그러면 이미지에 뜹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름값을 하고 갔구나. 이름이 손씨잖아. 할렐루야. 손씨들은, 여기 앉은 손씨들은 이름값 하시기 바랍니다. 손씨들이, 우리 교회 손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손씨들이. 여러분, 내 이웃이 있어요. 내 민족이 있어요. 내 교인이 있어요. 내 식구가 있어요. 내 이름대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